매우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그 지금의 기준으로 그 성경을 보지 말고 그 당시의 정황과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종의 규례를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종의 규례가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예에 대한 규례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며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간음과 근친상간에 대한 법을 제정한다고 하나님이 간음과 근친상간을 인정하였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노예 제도가 깊숙이 사회 속에 정착되었는데,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0년이 지나게 되면 원래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출애굽 당시에는 아직 땅의 배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년 제도가 듣기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물론 집 없는 사람이야 좋겠죠. 하지만 50년이 되어 토지를 다시 회수해서 원래 주인에게 준다면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탁상 공론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땅을 배분한 상태에서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연말에 10가마리를 추수하고 어떤 사람은 20가마리를 추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 하나도 안 하다가 놀면서 한 가마니도 추수 못할 사람이 생길 겁니다. 결국 먹고는 살아야 하니 땅을 파는 사람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남에게 기속되어 사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엄청난 땅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일 안 하고 땅 팔아먹다가 결국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잘못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라 노예 제도를 왜 인정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노예를 최대한 보호하고 또한 실수로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려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에베드는 종으로 해석했는데 한글 번역은 매우 순한 표현이고 실제는 노예이기에 저 또한 계속 노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그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했고 때리면 맞아야 했고 욕하면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된다고 하니 당시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 혁명에도 가까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자들에게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패자 부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계속 노예로 있고 싶은 사람도 평생 노예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면 노예로 살 수 있는 법도 포함되어 있는 법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평생 종으로 노예로 있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이 좋고 또 내가 먹고 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힘들면 노예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있는 거 싫어서 나오지만 정작 막상 나오니 힘들어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로 재산을 날리거나 원치 않게 하던 사업이 망해서 노예가 되더라도 이스라엘 율법은 7년 후 회생할 기회를 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파산을 해도 개인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의 규례는 개인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무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이 책임의 범위를 최대한 6년으로 한정해서 책임지게 하는 법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 규례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7년에는 모든 노예가 안식할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 법인을 6년으로 한정을 하면 그 이상 되는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요? 개인 파산하면 국가가 나머지를 탕감하며 책임지나 사실 알고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이니 결국 우리가 n분의 1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균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유한한 책임만 진다면 그 유한한 재화만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책임지지 못할 재화를 빌려준다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빌려준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1년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3천이라면 6년 계산해서 최대한 1억 8천만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3억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망한다면 1억 2천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감당이 안 되고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껏, 자신이 감당할 수준만 감당해야 한다면 결코 극단적인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든 욕심이든 잘못이든 6년의 책임만 진다면 아무도 극단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패자부활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의 규례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되는 법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남종에게 그 여종을 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여종과 자녀는 주인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종은 6년이 딱 지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랑 자식이랑 같이 여기서 종으로 평생 있을지 그냥 아내와 자식을 포기하고 자유인이 될지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은 약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6년 후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종을 계속 부리려면 합리적으로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그 종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사회의 직장과 직원의 관계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자유를 속박하고 회사에 기속되어 회사의 수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일에 비해 급여가 적거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나 그런 대우가 좀 부족하면 회사를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도 주인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6년이 되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인도 종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던 일꾼이 나가는 것이 주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남종을 잡기 위해 여종도 결혼을 시키고 잘 대해주는 겁니다. 5절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종이 나가지 않고 계속 종이 되겠다는 그 근거에는 상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전은 종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포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차별적인 표현이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 당시에는 그 부모가 아버지가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이런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남종은 7년 지나 나오는데 여종은 못 나온다고 하니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종이라 표현되어 좀 오해가 되는데 문맥적으로 뜻은 여종은 맞는데 그걸 번역하면 여종은 맞는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아내 또는 첩이라 할 수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법에 의하면 여종도 7년 봉사가 마치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인의 부인으로 간 것,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와 뭐 첩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7년 후에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결혼한 처자가 어떤 이유로 쫓겨나게 되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생계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마저 어쨌든 팔려간 이 여인마저 삼중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8절과 1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슬람의 율법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남성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 종교적인 틀로 만든 통치 이념일 뿐입니다. 이슬람법에는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명한 탈레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원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원리주의란 뜻이 뭐냐면 종교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데 가장 처음의 모습과 동일한, 그러니까 이슬람이 처음 만들었던 그 율법과 동일한 것을 따르는 자들을 원리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의 모습이 원래 이슬람 율법의 원래 모습인 겁니다. 여성 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법은 여성 차별이 아니라 여성 무시, 아니 여성 말살이 이슬람의 원래 모습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도 이렇게 소수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그 나라를 다 집어삼켰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슬람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법 중에 가장 먼저 종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가장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종의 규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더불어 패자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법은 지금의 기준으로 살펴봐도 앞선 법이며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법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의 관념으로,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가 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라 쓰고 읽을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깨달아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참 깊이가 있고 우리를 향해 얼마나 참 사랑하시고 사회적 약자와 또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는 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율법을 오해해서 정말 잘못 생각했지만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잘 깨닫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깨달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 동포를 위해 또 거제 소망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개인의 기도